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요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우리 가슴 깊이 새겨질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깨닫게 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부더니에 쓰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성경 말씀을 알아갈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엘서를 읽기 전에 한번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케냐 쪽에 홍수가 났다고 하거든요. 케냐에 홍수가 심하게 나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 홍수가 났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홍수가 났다, 지진이 났다, 재난이 났다. 어떤 그런 걸 봤을 때 모든 것이 다 가끔은 하나님의 심판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냥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인간들이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냥 재난을 자초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일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때 만약에 이거는 뭐 하나님이랑 상관없고 우리가 자초한 일이야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면 이것도 잘못된 일이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그냥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일단 겸손하게 묻고 하는 것이 참 좋은 습관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 요엘 선지자가 그걸 본 거예요. 이 요엘 선지자가 이 1장에 보면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그러니까 이게 다 메뚜기 종류별로 쭉 나열한 거거든요. 근데 팥중이가 한번 쭉 쓸고 지나가요. 메뚜기는 굉장히 두려운 재앙이죠. 그래서 애굽에 10개의 재앙을 내릴 때도 장자의 죽음, 그 전에 흑암, 그 전에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 정도로 메뚜기 재앙은 피해가 막심해요. 아예 그냥 먹을 것이 싸그리. 그런데 팥중이가 한번 쓸고 지나갔어요. 그나마 남은 거 어떻게 수확해서 먹고 살만할까 싶을 때 또 팥중이가 지나가고 메뚜기가 지나가고 또 느치가 지나가고 황충까지 지나가는 걸 보고 요엘 선지자는 뭘 느꼈냐면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렇게 임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기 시작합니다. 1장 15절 말씀에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기서 요엘서에서 주목해 볼 단어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어때요? 여호와의 날 하면은 뭔가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날. 성탄절 같기도 하고 뭔가 여호와의 날, 크리스마스, 메리 여호와의 날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여호와의 날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지금 요엘 선지자가 선포하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에요.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고 울긴 왜 울어? 그리고 또 참고 또 참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그때 우리는 응당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막 이것저것 해야죠. 그때가 되면 먹을 것도 없고 기쁨도 없어지고 즐거움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질 정도로 그런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요엘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19, 20절을 보면은 선지자의 정체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 백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너는 전해라.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의미는 뭐 예언자 이런 게 아니라 먼저 선 알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안 사람이라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은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모세처럼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릴지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인데 요엘
선지자 역시 19, 20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메뚜기 재앙, 메뚜기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재앙, 이 경제적인 재난이 끝이면 좋은데 2장에 넘어갑니다. 2장에서는 또 여호와의 날이 선포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아직 오진 않았어요. 이제 임박하였으니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전쟁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민족의 손을 빌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이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고 묘사하면서 두려운 말씀하시죠. 이런 심판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정도로 아주 치열하게 심판하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 중에 국어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이 선생님은 별명이 10단 콤보예요. 왜 10단 콤보냐면 학생이 뭔가 하나 잘못해서 불러내잖아요. 그러면 10가지 벌을 주세요. 단수로 이마를 누르고 손바닥을 때리고 귀를 꼬집고 하여튼 10개. 그러니까 그 벌을 받는 입장에서는 뭐 큰 잘못하는 거 아닌데 한 대 맞고 끝나겠지 했는데 두 번째 벌을 주고 세 번째 벌을 주고 네 번째 벌을 주고 이게 언제 끝나나 싶을 정도로 그런 벌을 주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습니다. 지금 요엘 선지자가 뭐 이런 심판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전히 여호와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심판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이 정도 맞았으면, 이 정도 혼났으면 이제 끝나겠거니. 하지만 여호와의 손이 여전히 펼쳐지니 아직 재앙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2차, 3차 계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진멸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열하게 진멸하시죠. 나중에 물론 남은 자 사상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요엘 2장에서 슬픈 장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봐라,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경고해서 이 전쟁이 선포되는데, 그러면은 경고가 선포가 되면은 방비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파수꾼이 보고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하면 이제 군사 정비하고 싸울 준비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준비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장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준비를 해도 소용없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이에요? 그 심판하려고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는데 그 앞에 누가 있어요? 그 군대를 지금 누가 이끌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날 싸워도 소용없죠. 모세가 그 아말렉이랑 싸움할 때 두 손을 들죠. 아론과 우리 도와줘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면 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손을 들 때 여호와가 도우시면 아말렉을 이기고 손을 내려서 여호와가 돕지 않으면 아말렉에게 지는 그 장면 우리가 다 기억하시잖아요. 지금 그거예요. 이방 민족 편에서 이방 민족에서 누군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백날 기어봤자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슬픈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떠나고 그 편에 서서 이 심판에 앞장서고 있다는 거.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회개밖에 없죠.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혹시 정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러니까 이제 호소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여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그 하나님 성품. 이 하나님의 성품은요, 이때만 알려진 성품이 아니에요. 민수기에 가면은 모세가 이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네. 여호와라 여호와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가 크신 나 여호와다라고 모세에게 직접 알려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성품을 알고 있다면 잘못하면 안 되고 잘못했더라도 그 성품에 의지하여 돌이켜야 되는데 결국 얻어맞았다. 그 말은 뭐죠? 회개 안 했다는 거죠. 회개 안 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요, 목적 자체가 심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찌꺼기가 묻은 은을 재련하듯이 찌꺼기를 제어해버리고 뭔가 암에 걸린 환자가 암덩어리를 수술해서 도려내듯이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거룩해지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에서는 아까 메뚜기 재앙 때는 경제적인 심판하셨잖아요. 그리고 20절에서 그리고 이어서는 전쟁을 통해서 군사적인 심판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2장 19절에서는 경제 회복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군사 회복이 나와요. 근데 이 근본적인 회복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 찬양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 빠바바바바바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새 영을 부어주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2장 마지막에 결론, 하나님의 마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근데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 심판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 이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신앙의 원리가 신약 시대여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엘서 3장에서는 이제 여호와의 날, 이때는 회복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회복의 날이에요. 1절 말씀, 보라 그 날, 회복의 날이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이겁니다. 회복시키는데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시면 이제 만국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열방도 다 심판하시고 그 이스라엘이 힘들게 만들었던 그 민족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힘들게 했던 민족들 다 모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다 모여라. 이거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이거 뭐냐면 여호사밧 골짜기로 왜 모이라고 했을까요? 항상 주인공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시간 없으니까 한꺼번에 다 들어와. 이런 느낌이에요. 여호사밧 골짜기로 너희가 이 이스라엘 민족 근처에 있는 블레셋, 모압, 암몬, 아람, 애굽, 뭐 누구든지 한번 들어와, 뭐 여호사밧 골짜기로 들어와 봐라. 그래서 9절하고 10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이거 지금 이스라엘 민족한테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이방 민족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다 준비해서 올라와 봐라. 한번 최선을 다해서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농기구까지도 다 무기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병력을 가지고 쳐들어와 봐라. 그런데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누가 쳐들어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아까 2장에서 하나님이 이민족 편에 섰는데 이제는 회복의 날에는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세요? 이스라엘 편에. 내가 너희 편에 있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다 싸워라. 그래서 에돔과 애굽을 심판하시고 유다는 영원히,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 이 모든 것들을 끝까지 온전히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게 요엘의 핵심 메시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이것저것 보면서 여기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 늘 분별하며 살아가야겠죠. 그런데 그때 잘못된 종말론 쪽으로는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다 재산을 다 내놓고 이건 아니에요. 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가면은 그 하나님의 재림의 임박, 하나님께서 강림이 임박할 거다. 하지만 재림이 지연되면 너희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아라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대로 잘하는 가운데 그냥 맞이하면 돼요. 축구 선수는 열심히 축구하다가 종말을 맞이하면 되고요. 야구 선수는 열심히 야구하다가 그 종말을 맞이하면 됩니다. 네. 아무튼 이 요엘 선지서가 이 선포한 메시지.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악한 세대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냥 아직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속이 안 끓고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회복시키시는 여호와의 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내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